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은 비늘이 떨어지고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날 함께 지나면서 그는 모든 것이 달라졌고 이제 복음의 총론뿐만 아니라 복음의 강론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행동은 상당히 빠릅니다. 즉시 나가서 회당에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찌 저 사람이 갑자기 변심을 했는가,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 도대체 얼마의 날이 지났다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여러 날이라는 단어는 긴 시간을 말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 날, 말대로 직역하면 그런가 한 며칠,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몇 달.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3년이라는 시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거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울이 자신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낸 이후에 다시 다메섹에 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이 말씀대로 하면 3년의 시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깊은 기도와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 바로 다메섹으로 왔다는 겁니다. 다메섹에 들어와서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이 사울을 죽이기로 결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회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죽이자,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그들이 악한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졌던 겁니다.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것은 그들이 사울을 뭘로 봤을까요? 배신자, 변심한 자,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조직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소식이 들려서 나중에 사울이 여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고, 밤에 성문에서 광주리에다가 타고 몰래 성을 빠져나가야 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그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역시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하더니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할 수 없이 사울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낙향하여 10년 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 집거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길리어키아 다소라는 고향에 가서 무려 긴 그 젊은 시절을 집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그는 살해의 위협과 모든 박해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복음의 진술을 들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이 사울을 안 도와주시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세웠다면 사울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그렇게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도록 더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보호하시지 않는가.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참하거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섰는데 가는 것마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다메섹에도 그랬고 예루살렘에도 그랬고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이 젊디 젊은 청년 사울이 10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 마치 실패한 자처럼 직거 생활을 하게 했는가 하는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런 거죠.
회심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신학교에 와서 이 3년의 수련 과정을 겪고 그렇게 해서 또 강도사 과정 겪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이제는 산임 목사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거예요. 할 곳이 없어서 고향에 가서 10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울을 선택하셨고 사울을 사랑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성숙된 신앙인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과일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풋과일이 있는데 여러분, 풋과일은 먹으면 배탈 납니다. 왜냐하면 익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일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풋사랑은 진정성과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 들뜬 사랑은 피차 사랑을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더라. 이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던 사울은 풋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비록 주님을 만났고 세례를 받았고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들어서 개인적인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가 이전에 바로 직전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폭도였던 사울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에는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 개인의 회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는 것이기에 구원을 위한 훈련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강단에 서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된 사역자가 되어져야 그 속에서 깊은 것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삶 과정 속에 수많은 실패가 거기에 담겨 있어서 성숙되어지고 숙성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풋 그리스도인 된 이 사울에게 복음 전파를 적극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정말 진리 안에서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런 훈련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울이 10년 동안 고향에서 낙향한 것은 이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주님이 나보고 더 준비하라는 거구나. 그 깊은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10년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준비의 결과로 그 깊은 로마서가 나올 수가 있었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이 뭔지, 신학이 뭔지를 정립하는 시기가 그 10년의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울이 낙향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16년이 경과한 이후에 놀라운 것이 펼쳐지는데요. 충분히 훈련된 다음에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사로 세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얼마 후에는 바로 이방 선교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주님도 기다렸고 사울이 훈련되기를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행하려고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언제나 주님을 쫓아서 갈 수가 있고 진리편에 서서 주님의 참다운 정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차별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초기에 성장하는 것 같은데 한 2년 지난 이후에 갑자기 신앙이 병들고 퇴보하고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거 보면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보면 베네치드 하던 아이가 갑자기 엉금엉금 기을 때, 야, 참 신기하다. 그리고 어떤 나무를 잡고 벽을 잡고 일어서서 뚜벅뚜벅 걸을 때 정말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이때 엄마는 환박 웃음을 지으면서 참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영적 출생 과정 속에서도 또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남을 회심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장은 변화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 성장은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푹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성숙되어져 가는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누가 보아도 감탄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해서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장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새벽의 어둠을 뚫고 그렇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창가에 들이오는 햇살처럼 아름답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석양에서 불그스름하게 지는 그 태양의 아름다움처럼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나갈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사연이 부른 노래 바램이라는 그 노랫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바램이라는 노랫말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에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노랫말의 그 맨 끝에 있는 뒤에가 많이 꽂혔어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 이 말에 현타가 왔어요. 요즘 쓰는 아이들의 말이 현타가 뭐냐면 현자 타임 이런 뜻인데요.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으로 현실과 상황을 인지하고 깨닫는 타임, 그것을 현타라고 그래요. 정말 익어간다는 게 뭘까? 익어간다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치열하게 살아온 젊은 날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기, 평생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간 나들의 그 초상들, 내가 힘들고 괴로움에 떨고 있을 때 내 손을 꽉 잡아주면서
당신의 인생은 정말 훌륭했다. 그 말 한마디 위로해주는 그 인생이 바로 익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철부 없는 철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은 성숙되어 있는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 겁니다. 살다 보면 지난날에 그렇게 실패를 하고 그렇게 속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남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쓴 잔을 마실 때마다 절망과 낙담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실패의 현장, 낙담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나를 풋 그리스도인으로 남겨두지 않고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세워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바라보는 삶의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사랑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을 보는 것처럼 풋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하루가 농익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삶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시선으로 오늘 삶을 바라볼 것인가는 다음 삶을 확연하게 바꿉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 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훈련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새롭게 빚어나간다는 것을 깨닫기에 말씀에 나를 맡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어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삶을 주님의 훈련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